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지 주님보다 넘어서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도, 참 믿음이 좋은 분들은 이름을 지을 때도 성경에 나오는 이름을 짓잖아요. 그래서 뭐 다니엘이니 요셉이니 요한이니 또 베드로니 그런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 이름을 지어 놓으면 또 학교에서 놀림을 당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이름을 지어주죠. 너는 베드로처럼, 너는 요한처럼.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믿음의 성도들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은 별로 못 봤어요. 혹시 보셨나요? 별로. 저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교인은 한 사람도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근래에는 하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제가 봤어요. 듣기도 하고. 하나. 은혜에 가서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김씨문 김하나님. 이게 이름이 요한, 베드로, 다니엘 이건 좋았는데 하나님, 그러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까지 좋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까지 좋은데 더 나서서 하나님이 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믿음의 자리에 있는 건 좋은데 하나님 되기 시작하고 예수님 되기 시작하면 이제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바벨탑을 쌌어요.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마음을 아시고 언어를 다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바벨탑을 쌓는 것을 중간에 못하게 됐잖아요. 잘못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언어를 다 흩으시고 말이 소통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왜? 악한 일을 하면서 소통이 되면 이게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흩으시고, 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다른 나라의 말을 하는데 소통이 됩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 보면 바벨탑 사건에 악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같이 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을 흩으셔서 악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또 신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오시니까 서로 다른 나라의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사건 있을 때 막 그 교인들이 다른 나라의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이곳저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왔는데 거기 나오는 건 방언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방언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말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는 미국에서 온 사람이 저 사람은 영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영어를 하는 거예요. 독일에서 온 사람 보니까 독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소통이 되는 거죠. 오늘도 이 밤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을 날마다 닮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닮아가야 돼요. 닮아가야 되지 하나님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되면 안 되고. 그래서 이름을 잘 져야 되겠구나. 저는 옛날에 왜 베드로까지만 하나, 바울까지만 하나, 예수까지 가면 되는데, 근데 은행에서 예수님, 그럼 예수님까지는 좀 괜찮은데 하나님, 그래 하나님 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님 닮은 믿음의 길 걷는데, 오늘 이렇게 우중충한 날에 이 여전도 회원들이, 이런 날은 또 한복을 입기가 얼마나 쉽지가 않잖아요. 번거롭고.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한복을 입으면 그 한복 입고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이 옷걸음이 한번 풀리면 제가 감당을 못해요. 묶을 줄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게 풀릴까 봐 늘 조심한데, 여러분들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다 하실 수 알고 계시지만,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곱게 차려입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이여전도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중세에 필립 넬이라고 하는 성자가 있었습니다. 필립 넬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수도원으로 수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수도사 생활하면서 그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좀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내가 좀 화를 잘 내고
그런 성품이라 내가 이 수도사로 삶을 살려고 하는데 적어도 주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온유한 마음을 좀 하나님 앞에 주십사 하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뭐 해도 화가 나고 참지 못하겠고, 그래서 기도실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좀 주님을 닮아서 온유한 성품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참 기도하고 마음에 기쁨이 넘쳤어요. 아, 하나님께서 내게 온유한 마음을 주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기도실에서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어떤 사람하고 부딪혔어요. 부딪혔는데 자기도 부딪히고 그 사람도 부딪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화가 나는 거예요. 앞도 똑바로 보지 않고 자기가 기도실에 캄캄한 데 있다 나와가지고 환한 빛이 나와서 잘 정신이 없었다 그러지만, 이 사람은 길 가다가 그렇게 뛰어가면 어떡하냐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냈다고요. 그래서 다른 수도사하고 또 언성을 높이면서 싸웠어요. 그렇게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길을 가다가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평소에 사이가 좋던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 또 마음이 갈등이 생긴 거예요. 또 그 사람하고 싸웠어요. 여느 때는 며칠에 한 번 그렇게 언짢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날은 기도하고 나왔는데 당장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고, 전혀 그 사람하고 관계가 나쁘지도 않고 좋았던 사람인데 화를 내고 다퉜단 말이에요. 필립 네리가 그때 또 반성이 오는 거예요. 회개가 오는 겁니다. 이게 뭐냐. 다시 기도실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당장 제가 온유한 성품을 좀 갖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이게 뭡니까? 나가자마자 여느 때도 없었던 일들이 그냥 2번씩이나 번갈아 일어나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렇게 그냥 한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울림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서 내가 너를 훈련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너를 훈련한다. 이게 훈련이야, 훈련.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갖는다 그래서 아무 일도 겪지 않아서 우리가 온유해지는 게 아니라, 온유한 마음을 갖는다는 건 뭐예요? 훈련을 통해서 온유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분야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 된다. 우리가 어떤 분야에 최고의 실력을 갖춘 사람들을 우리가 일가견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야든 그 전문적인 일들을 하신 분들은 어떤 분야든지 일가견 가지게 돼요. 그렇게 하게 되죠. 그렇게 가지게 된 것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수없는 실패, 또 여러 가지 다듬는 일들, 그런 일들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일가견이 있다는 거 제가 많이 봐요. 그분이 장사를 하던 뭘 만들던 학생들 가르치던 뭘 하든 그 일을 오랫동안 하면 그 분야에 정말로 능통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연예인교회 있을 때 연예인교회하고 체육인교회가 체육대회를 했어요. 고등부 학생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체육대회를 매년 한 번씩 했습니다. 연예인교회하고 체육인교회하고 체육대회를 하면 어디가 이길까요? 볼 거 없이 체육인교회라고 이길 거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안 그래요. 통산 정적은 연예인교회가 더 많이 이겼어요. 제가 발야구를 할 때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태권도 유단자도 하나도 없었는데, 그 체육인교회 아이들은 그 발야구 하는 선수 애들의 그 격투기 선수들이 있는데, 걔들이 전부 합하면 몇 단이냐 했더니 몇십 단이 됐어요. 어떤 아이는 유도가 2단, 태권도가 3단,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이들 다 하는 걸 보니까 격투기가 우리는 0단인데 쟤네는 그냥 20단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쟤들하고 상대가 되겠나. 근데 이겼어요. 이거 보니까 발야구는 이거는 발과 손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끈기로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겼어요. 그래서 이게 또 다르다 생각했는데, 그 체육대회를 할 때, 이제 체육대회를 하니까 교회 장로님들도 오시고 또 목사님들도 오시고 교인들도 오셔서 음료수도 사주고 함께 식사를 하고 그렇게 가셨어요. 근데 그때 옛날에 유명한 코미디언이었던 구봉수 장로님이 왔어요. 그 서수남 안수집사님도 오고, 그다음 목사님도 오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식사를 저하고 같이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제 학교 운동장을 하나 빌려서 하고 있는데, 학교 운동장에 운동하러 온 사람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구봉서 장로님 같은 경우는 텔레비전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지나던 사람 가운데 조금 이상했던 사람 같아요. 좀 건강한 정신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지나다가 구봉서 장로님 보니까 코미디언이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도 코미디언인 줄 알고 희죽희죽 웃으면서 이게 말장난을 하는. 그래서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민망하고 같이 앉았던 사람이 민망했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어떻게 할까 화를 내야 될 상황이에요. 이게 좀 도에 지나쳐요. 저 사람이 이게 뭘 분별을 못하고 그렇게 자꾸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아주 미묘하고 그런 상황인데 이 장로님이 그 대처하는 게 아주 지혜로웠어요. 그 사람을 웃겨주더라고요. 내가 텔레비전에서만 코미디언이지 내가 밖에서도 코미디언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웃겨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주 묘한 분위기가 그냥 그렇게 위트 있게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늘 생각 속에 이게 어떤 분야에서 평생을 한다는 게 이게 정말로 일가견이 있구나. 이게 보통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한 성품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온유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 걷는데 믿음의 길 걸 때 우리의 믿음이라든지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게 되는 것은 그냥 예수 믿었기 때문에 단박에 그런 믿음의 인격이 되지 않아요.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또 때로는 시련을 통해서 연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시련을 만날 때 이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그 시련이 우리에게 어떤 걸 주는가 하면 인격의 성장을 줍니다. 여러분 시련을 겪지 않고 살아온 사람들은 교만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야든 삶의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은 그 인격적인 훈련 배양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겪지 않은 사람들은 교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설픈 사람들이 교만해요. 삶의 경륜이 있고 또 많은 경험을 한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 더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쉽게 교만합니다. 어떤 분야든지 그런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시련을 겪고 연단을 겪고 난 다음에 우리의 믿음도 성숙이 돼요. 인격도 성숙이 되고 믿음도 성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자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의 자리도 조금 뭐가 된 것 같은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우쭐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신앙의 경륜을 닦고 여러 가지 연단을 겪고 난 사람들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늘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잘 되면 이 잘 된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없이 잘 된 사람들은 어떤 생각하는가 하면 자기가 조금 잘나서 잘 된 줄 알아요. 내가 너보다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많은 걸 가지고 사는 거야. 여러분 열심히 했다고 다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내가 너보다 믿음 생활 더 잘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래도 믿음 생활 그나마 하고 있다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게 되고 인격이 성숙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만나는 시련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훈련.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걸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걸 안 겪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하는 겁니다. 훈련. 계속 훈련해요. 오늘 우리 회장님 정숙 집사님이 이제 예배 전에 오셔서 기도하셨는데 보통 이제 다 사회 보는 분들이 이게 올라서셔서 기도하시고 사회하는 게 얼마나 떨려요. 근데 얼마나 잘하세요. 잘하시잖아요. 기도도 잘하시고 성경 봉독도 잘하시고 정말로 쉽지 않은 거잖아요. 오랜만에 써보니까. 자주 쓰는 분들은 괜찮아요. 저는 그래도 자주 쓰니까 훨씬 제가 나아요. 근데 저도 뭐 그냥 이렇게 하겠어요? 얼마나 떨리는데요. 매번 강단에 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부단히 훈련하고 연습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초등학교 때 미션 스쿨을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 학생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실에 가서 예배드리고
또 토요일에 이제 홈룸이라 그러나요? 홈룸 하기 전에 이제 예배를 1시간 또 각 반에서 드리고 교목 목사님이 이렇게 방송으로 설교를 해요. 그러면 예배 인도는 그 반에서 한 명씩 이제 예배 인도하는데 제가 예배 인도자였어요. 그래서 찬송가 몇 장 부르시고 누구 나와서 기도하고 또 광고도 하고 말씀은 이제 목사님, 교목 목사님 스피커로 전하시고 이랬어요. 근데 제가 그거 얼마나 떨리는지 초등학교 다닐 때 손수건을 가지고 다녔다고요. 손수건을. 제가 제자반 하는 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혹시 손수건 초등학교 때 갖고 다니신 분? 없어요, 한 분도. 근데 제가 왜 손수건을 가지고 다녔냐? 얼마나 떨리는지. 그거 찬송 몇 장 합시다. 요번 주에 어떤 광고, 그리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할 때 뭐 긴 얘기도 안 해요. 그런데도 얼마나 떨리는지. 1년 내내 하는데 너무너무 떨렸어요. 그런데 학기 초에 할 때보다 학기 말에 할 때는 조금 낮았어요. 조금 낮았어요. 훈련이에요. 나 이거 떨리니까 안 해. 그럼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니까 이게 늘더라고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의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내가 시험 안 만나고 싶어요. 훈련 안 하고 싶습니다. 시련을 안 겪고 싶은데 어떤 때는 시련을 하나님이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시련을 겪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 시련을 겪은 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인격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만나는 시련이 있다면 그 시련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잘 극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시험이 만만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날 때 모든 시험이 자기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만한 시험이 없습니다. 우리가 또 쉽게 감당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때로는 사탄이 속이기도 해요. 그래서 시험에 빠집니다. 사탄은요, 속이기의 명수입니다. 사탄이. 그래서 선악과를 사탄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동산에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에덴 동산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그랬는데 마귀는 속이기의 명수니까 딱 하와에게 가서 꼬드기죠. 근데 여러분, 꼬드기는 게요, 누구에게 꼬드긴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담은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하와는 건네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사탄이 누구를 꼬드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을 꼬드기는 거예요. 그래서 싹 가가지고 꼬드기니까 하와가 마귀가 얘기하는, 사탄이 얘기하는, 그 뱀이 얘기하는 걸 딱 듣는 순간 정말로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도 먹고 아담에게도 주는 거예요. 왜? 죄는 혼자 지면 불안하니까 같이 지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짓게 하면 죄의식도 없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깨달음도 반성도 없어요. 혼자 하면 깨달음도 있고 반성도 있는데 같이 하면 격려가 돼요. 악한 일도, 좋은 일도 격려가 되지만 악한 일도 같이 하면 격려가 돼요. 이거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뱀이 하나님 말씀을 건네드는 하와를 꼬드겨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하잖아요. 그 선악과를 딱 보는 순간, 사탄이 꾀임을 듣는 순간 어떻게 선악과가 보였냐면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정말로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았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 닮아가야지 하나님 되겠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됐나요? 안 되잖아요. 선악과 먹고 나니까 그가 원했던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같이 된 게 아니라 부끄러움이 느껴지게 되고 정반대가 됐어요. 그래서 그 벌거벗은 게 부끄럽기 시작하고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속입니다. 속여서 시험을 만나면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거예요. 시험 만날 때 어떤 시험 주냐면, 야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널 사랑하긴 하냐? 하나님이 널 기도하는 걸 응답하시는 줄 알아? 그리고 옆에서 부추겨요. 그러면 마음에 흔들림이 와요. 그래, 내가 뭐 예수 믿으면 뭐해? 내 믿음 생활하면 뭐해? 이렇게 시련이 오는 걸. 아까 필립 넬리라고 하는 수도사도 온유한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고 나가자마자 시험이 오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을 때 내가 믿음의 길을 걸으니까 시험이 없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잘 믿으려고 작정하면 마귀도
우리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하고 달라붙는 겁니다. 아유, 그러면 내가 잘 믿지 말아야 되겠다. 마귀가 달라붙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믿으려고 하면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는 겁니다. 그 훈련을 겪으면 우리가 견고하게 돼요. 그 훈련이, 그래서 오늘 말씀 보세요. 시련을 만날 때 우리는 슬퍼해야 돼요? 낙심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뭐라고 말씀해요? 기뻐하래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시련을 만나는데, 훈련을 만나는데, 연단을 만나는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뭐냐면 그 시련과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 같아지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나가면 시험이 올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시험이 우리를 훈련하는 거예요. 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겨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서 아, 이 훈련이 너무 우리에게 유익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을 잘 극복하지 못하면 애써 쌓아놓았던 거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은 끝까지 훈련하고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오늘 헌신하시는 이 여전도에는 우리 여전도에 많지만 어른 쪽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밑에 오는 후배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데 어떤 어려움을 시련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잘 극복하셔서 오고 오는 세대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예쁘게 한복 입고 오신 것도 이제 밑에 후배들에게는 언니들이 저렇게 했는데 우리들도 보고 배우는 거 아니에요? 다 보고 배우는 겁니다. 아야야, 비 오고 그러는, 눈 오고 그러는데 무슨 한복이야? 뭐 그거 있는 거 하나님께서 뭐 우리가 깨끗하게 입으면 되지. 그렇죠. 근데 그 마음이 또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런 헌신의 마음도 다르고. 자, 먼저 간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재직들인데 일주일에 한 번, 이제 1년에 몇 번 헌금위원하고 안내위원 한다 그럴 때 그거 뭐 안 해도 그만이야.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 다음에 가는 사람들도 다 그런 생각해요. 그런데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 일을 하게 되면 계속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먼저 가는 사람들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전도할 때 전도한 분들이 교회를 모시고 오면 그분들이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인도한 분의 신앙의 모습을 따라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전도한 분들은 예배생활 잘해야 돼요. 전도는 해왔는데 예배생활 잘 안 하면 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나한테도 연단이죠. 그게 훈련이죠. 내가 이렇게 전도를 했으니까 더 믿음 생활해야 돼.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 신앙이 성숙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 시련이 있다, 연단이 있다, 훈련이 있다. 그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정금처럼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 훈련 열심히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험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나 시험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여러 번을 겪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넘어져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시험의 자리에 가면 금방 넘어진다고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왜? 몇 번을 넘어가 봤기 때문에. 그거 넘어봤으니까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힘들지만 이겨낼 수 있어요. 높은 산을 여러 번 오른 사람은 높은 산을 만날 때 저거 힘들지만 올라갈 수 있다고요. 넘어갈 수 있다고요. 근데 동네 언덕도 못 올라간 사람이 높은 산에 다 올라갈 수 있나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높은 산 같은 믿음을 넘어선 사람은 이 믿음의 길을 하는데 험한 산을 만나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시련을 만날 때,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지혜로워져야 된대요. 시련을 만날 때 지혜로워져야 된대요. 자, 그래서 지혜로워져야 되는데 지혜는 우리가 책을 많이 봐서 그것만으로 생기지 않아요.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그 사람이 지혜롭지 않아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해도 어떤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지혜는 누가 주시는가 하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고 그럼 지혜로워져요. 제 목회하면서 공부를 많이 한 분도 뵙고 공부를 전혀 못한 분도 뵙는데 이제 뵈면 저분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다, 저분은 많이 배우시진 못했지만 신앙생활을 많이 하신 분이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제가 어떤 교회 있을 때 권사님 한 분인데 그분은 저는 처음 볼 때부터 계속 대면할 때 그게 뭐 전부에는 아니지만 평가 기준이 대학교 선생님 같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모를 때부터. 뭐 그냥 태도라든지 참 교양이 있고 말 한마디를 해도 참 무게 있게 하시고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들었는데 그분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셨대요. 뭐 초등학교 나왔다고 무식하고 그러진 않지만 그게 어떻게 그러냐면 나중에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데 그 권사님은 성경을 아주 깊이 늘 묵상하는 삶을 그렇게 사셨던 분이래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해도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늘 제가 떠오를 때 이게 많이 세상적인 학문으로 배우지 못해도 영적인 훈련을 하고 말씀을 많이 훈련한 분들은 이게 다르구나, 그 신앙적 인격이 쌓여있구나, 그걸 생각이 돼요.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시험 당할 때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올바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올바른 지혜를 가지면 우리가 올바른 가치관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바뀌어진 게 뭐 있어요? 우리가 제자훈련 이제 사기가 하는데 사기할 때 우리 사기분들이 사기가 높아요. 그래서 하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뭐가 달라졌을까요? 이렇게 한번 여쭤봤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말씀하는데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그래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가치의 기준이 달라졌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 믿기 전과 근본적으로 달라진 게 뭐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5시간 잤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 4시간 자나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생활의 패턴이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반찬이 좋았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 이런 반찬이 좋아졌나요? 그런 건 변함이 없잖아요. 근데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뭐냐?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이게 가장 좋은 걸로 생각했는데 이게 좋은 게 아니구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기에 내 가치가 있는 게 아니구나, 영적인 것에 가치관이 있는 것을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걸 가지고 추구했는데 이게 없으면 내가 전전긍긍하고 힘들었는데 이젠 그게 없어도 주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음으로 그거로 만족이 생기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치관이 달라지니까 어제도 수술 받는 분 신방 갔는데 우리 교인들하고 신방 갔는데 당장 내일 수술을 받는데도, 오늘 수술 받으셨는데도 마음이 담대하시고 감사하고. 어떻게 지금 병원에 입원했는데 감사해요? 감사를 찾는 거예요, 거기서. 왜?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에. 내가 이걸 모르고 있다가 이걸 치료 못할 상태가 됐으면 그러면 내가 이거 더 큰일 날 뻔했는데 이걸 빨리 발견하게 해서 치료받게 해주시니까 감사하다. 감사를 찾아요. 이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고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게 된 다음에 우리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찮은 것들은 다 없앱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소중한 걸 주시기 위해서 하찮은 걸 놔야 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하찮은 걸 쥐고 있는 순간 정말로 소중한 걸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아프리카의 원숭이를 잡을 때 그런 거 여러분 책에서 많이 보셨죠. 원숭이 잡는데 원숭이를 산채로 잡는 방법이 있대요. 그 뭐냐면 원숭이가 잘 다니는 길에다가 그 주둥이가 좁은 항아리를 묻어 넣는데 그 안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넣는 거예요. 바나나나 뭐 이런 음식들을 집어넣어요. 그럼 주둥이가 좁으니까 들어는 가는데 이게 빼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원숭이가 지나가다 바나나 냄새가 나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냄새가 나면 거기를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땅속에 항아리가 묻혀있는데 거기서 냄새가 나요.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오므리고 넣었다고요. 넣었더니 바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잡아가지고 끄집어내려고 그러는데 이게 잡아서 끄집어내려니까 이게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빼려고 그냥 애를 쓰는데 나무 뒤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그 원숭이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들고 온다고요. 산채로 잡으려고. 그럼 원숭이는 그걸 놓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원숭이들이 그걸 못 놓는데요. 못 놓고 그걸 잡고 있대요. 끝까지 그걸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에게 산채로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놓기를 원하세요. 그걸 붙잡고 있는 동안 절대로 주님을 붙잡지 못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닌 걸 의지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어요. 주님이 너 물질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라고 말씀하지 않잖아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두 주인을. 왜? 두 주인을 섬기는 순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면 정말로 그 사람을 전부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사랑하는 게 아니죠. 이성으로. 이성이 아닌 사랑은 나눌수록 풍성해지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을 전적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고 하찮은 걸 놓지 않으면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자꾸만 놓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게 중요하지 세상에 하찮은 게 뭐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세상은 속입니다. 마귀도 속여요. 그게 정말로 중요한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찮은 것에 속지 않고 영원한 것을 붙잡기 위해서 놔야 될 것들 놓고 정말로 붙잡아야 될 것들 붙잡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노래 했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없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없는데도 기뻐한대요. 뭐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시련을 만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시련을 이겨내야 돼요. 그때 영적인 눈을 떠서 그 시련을 대할 때 우리가 그 시련을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고난을 이기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고난을, 시련을 겪어나가며 지혜가 있으면 어떤 생각하냐면 그 시련을 만나면서 관점이 달라져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기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시련을 만나면 기뻐할 수 있는가 제가 한번 예를 들게요. 여러분, 옛날에 2002년 월드컵 할 때 대단했잖아요. 그때 히딩크, 그래서 뭐 대기업 같은 데서 히딩크 리더십 그래가지고 히딩크는 여기에 뭐 기반이 없고 뭐 기본부터 하고 뭐 여러 가지 히딩크 리더십을 얘기했는데 히딩크가 어떻게 했어요? 파격적인 선수들을 뽑고 뭐 학연 지원 다 배제하고 그룹 뽑고 또 훈련도 기초 체력을 튼튼히 했어요. 그래서 90분을 뛰어야 되잖아요. 45분씩 뛰어야 되는데 이거를 뛸 수 있도록 기초 체력 훈련을 튼튼하게 한 거예요. 기초 체력 훈련을. 그래서 90분을 뛰고도 충분히 힘이 남을 정도로 기초 체력 훈련을 튼튼히 했어요. 그러니까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뛰어도 지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체력을 만들어 놨어요. 그랬더니 이 멀티플레이가 가능하고 이 선수들이 아주 잘 뛸 수 있게 된 거예요. 체력이 기초가 되니까. 여러분,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훈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련을 통해서 영적인 튼튼함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시련을 와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저희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안 겪었으면 좋겠어요. 시험도 안 겪고 그저 좋은 일만 있고 그러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부득이 시련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보다 더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연단을 주실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 위해서 시련과 연단을 줄 때 있어요. 그때는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시련을 극복하게 되면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든든하고 견고해져서 90분을 뛰어도 끄떡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 힘들잖아요. 그런데 국가대표 선수가 돼요. 그래서 태능 선수촌에 들어가잖아요. 태능 선수촌에 들어가면 뭘 하냐면 훈련을 해요. 강도 높은 훈련합니다.
그 사람들이 강도 높은 훈련하면서 어떻게 해요? 아유, 내가 국가대표 선수가 괜히 됐다. 아유, 내가 왜 이렇게 여기에 정말로 내가 팔자가 안 좋아서 여기 훈련받고 있다.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절대로 없어요. 훈련이 힘들죠. 아유, 왜 이렇게 힘들까? 힘들지만 원망하지 않아요. 왜? 그 훈련을 통해서 강인한 체력을 가지게 되고 금메달에 점점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훈련을 기꺼이 기쁨으로 받아요.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훈련받으면서 힘들지만 기뻐요. 우리에게 만나는 시련이 그렇다는 거예요. 시련이 기뻐? 이건 내가 말씀이 좀 안 받아들여지는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시련이 기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국가대표 선수처럼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지금 태능 선수촌에 넣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훈련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금메달에 가깝게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군산시 대표도 있고 전북 대표도 있고 국가대표도 있어요.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어떤 대표가 되시길 원하세요? 지구대표. 여러분, 그러면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힘들지만 그 훈련을 받게 되면 나는 금메달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시련이 부득이한데 이 시련을 잘 극복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련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대요. 그 지혜는 영적 지혜를 가져야 돼요.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분인데 그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여러 가지 책을 보고 지혜를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그 훈련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밤에 헌신하는 이 여전도 회원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시련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시고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들이 다 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련을 만날 때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시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 나라에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사오니 시련을 만날 때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성도들과 헌신하는 이 여전도의 회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